1절 9절 말씀.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서 분배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큰 땅과 가장 먼저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 할 때 형들에게 그를 죽여서 피를 보는 것보다는 그를 상인에게 팔아서 넘기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형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요셉을 죽음에서 살려낸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러 다시 본토로 갈 때 자기가 스스로 담보가 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는 요셉 앞에서 성실하게 변론하는 일도 도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유다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시작.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의 착함과 선한 행실이 가장 많은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고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착함과 선함은 그냥 찬송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유다는 착함과 선함을 할 때 나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전혀 생각 못했죠. 그리고 오늘의 착함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선함과 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시계가 작동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형제와 이웃들에게 착함과 선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지금 하는 착함과 선함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행간에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착하게 살아서 그가 복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유다의 착함과 선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착함과 선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형제와 이웃에게 착함과 선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는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그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해 줘서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때 가족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오늘 또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 땅을 분배하는데 또 하나의 원칙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가족대로입니다. 즉 한 지파를 향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분배할 때 가족대로. 이건 뭐냐면 지파 안에 많은 가문들이 있잖아요. 가문. 이 집, 저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족대 숫자대로 맞게 분배했다. 인구수대로, 쉽게 얘기하면 인구수대로, 가족수대로 모자르지 않도록 분배했다. 이것은 뭐냐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소외됨이 없어야 된다는 뜻도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땅을 분배하여 서로 자기 땅을 잘 경작하면서 그리고 가족대로 서로가 잘 돼서 서로가 책임적 존재. 그러니까 어떤 가족은 잘 되고 어떤 가족은 안 되고가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형평성에 올바르게 땅을 분배하여서 서로 공동체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책임이 뭘까요?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책임. 네. 우리가 가족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구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 구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책임. 그래서 가족은 그냥 함께 한 집에서 산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은 함께 산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1년 동안 와서 밥만 먹고 나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가. 그리고 자기 책임도 안 해. 그러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장 이렇게 나오죠. 한 달만 이렇게 해도 너 이놈의 자식 네가 가족이냐? 넌 우리 가족이야. 너 왜 밥만 먹고 나가? 너 왜 이렇게 잠만 자고 나가? 남편이 1년 내내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간다. 이건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은 뭐다? 가족은 책임적 존재가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다. 우리 교회는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가족입니다. 자, 대답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떤 존재라고요? 무슨 존재?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와서 밥만 먹고 가면 안 돼요. 책임도 다해야 돼요. 그 책임이 뭘까요? 그 책임이 예배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나누는 거고 대화하는 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함께 울어주고 또 기쁜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아멘.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와서
밥만 먹고 가요.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리고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왜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심각하게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줘야 됩니다. 인사합니다. 밥만 먹고 가지 맙시다. 밥만 먹고 가면 안 돼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가족으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족으로 책임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아멘.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 오곡교회가 밥만 먹다가 끝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여러분 영적인 밥만을 먹긴 먹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자기 섬기지 않아. 그거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성령 집회를 강조하면서 담임 목사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족은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밥만 먹고 나가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건 하숙생이지. 여러분이 이 교회, 오곡교회, 내가 오곡교회에 등록한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의 착함과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룻의 이야기죠. 룻의 이야기는 나옴이라고 하는 유대 여자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기근을 피하여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근, 즉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 이방 땅에 가서 살면 부자로 살 것 같고 잘 살 것 같아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임을 당하죠. 죽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고 두 아들의 며느리도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니네 갈 길로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 갈 길로 갔고 눈물을 흘리며 룻은 이야기하기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잘 살겠다고 떠났던 모압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내가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는 뭐예요? 쓴물. 내 인생이 쓰다, 슬프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아프다,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때 돌아와서 두 과부가, 시어머니 며느리 두 과부가 가만히 앉아서 뭘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럴 때 룻이 시어머니한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서 2장 2절 상반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룻은 슬프고 막막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이삭을 줍겠나이다. 양식을 준비하러 나가겠다.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룻이 나갈 때 뭐라고 말을 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나간다고 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줍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거든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이삭 주워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삭 줍는 게. 그래서 룻이 나갈 때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이라고 하는 말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룻은 더더욱 이방 여인이에요. 아니 자기 민족이 와서 이삭을 주워가는 것도 싫은데 이방 여자까지 와서 이삭 주워가는 걸 원치 않았던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의 만남이에요. 룻기서 2장 3절로 4절 상반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아멘. 성경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주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연히 마침 일어난 일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연출하심이 있다. 아멘.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연출이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늘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작동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멈추었던 축복의 시계가 작동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역시 이런 말을 하면 아멘이 커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면 룻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계, 축복의 시계가 작동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보아스의 사환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룻기서 2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시작.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이삭 줍는 소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외국 여자니까 더 눈에 띄겠죠?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종에게 야,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환이 이야기하기를 모압 여자,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여자인데 저 소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을 때 빼놓고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른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믿으려 해야, 의지를 드려야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언젠가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주여 외치고 은혜 주세요 기도해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다. 은혜는 게으른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아멘. 은혜는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아요. 오늘 그 소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은혜를 허락하잖아요. 어떤 은혜예요? 보아스가 그 종에게 이야기를 앞으로 저 소녀가 내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줘라.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하고 내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줍도록 해라. 아멘. 그 시대는 이삭 줍기가 쉽지 않았던 때인데 그냥 나오기만 하면 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그리고 그에게 물을 마시도록 해줘라.
물을 마시면 그 당시는 아주 멀리 물을 기르러 갔어야 되는데 쉽게 물을 마시도록 해줘라. 또다시 보아스가 이야기하기를 이 소녀가 와서 이삭을 주울 때 곡식단에서 이삭을 빼서 버려라. 그래서 그 소녀가 이삭을 많이 주워가도록 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충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배불리 먹이고 육체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육체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룻기서 4장 21절 22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나오미라는 여자는 남편과 아들이 죽는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했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룻도 자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오는 선택을 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나가서 이삭을 주울 때 대충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니까 그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룻이 하나님을 알았었느냐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이방 여자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랬지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그러나 이방 여자였던 룻도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뭔가를 하려고 힘썼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사회학적으로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죠. 따라해 봅시다. 밥만 먹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밥만 먹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뭔가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충성이 가족을 살리잖아요. 가족. 가문을 살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면서 여러분 정말 10대 때 그런 기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저는 10대 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나로부터 우리 집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제 삶의 배경이 없는 분들은 이게 무슨 기도인지 몰라요. 가정이라는 것도 없고 가문이라는 것도 없었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 머릿속에 종로삼가 도남동 그 교회에 가가지고, 지하 교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가가지고,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부터 우리 가정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남의 기도라도 아멘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를 10대 때까지 쉬지 않고 하고 지금도 사실은 드려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아마도 내 자녀 그 후손들에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뭔가는 충성하고 뭔가는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공동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주 걷기 여행 1차, 2차를 다녀오면서 아까도 광고해 보셨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1차도 행복했고 2차도 행복했어요. 2차를 다녀오면서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첫날 저녁 때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했어요. 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임을 느꼈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봤더니 서로 나누었어요.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려고 힘썼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2지역, 3지역, 4지역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처음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한 가족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대접하려고 그렇게 힘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서로 커피를 사겠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커피를 자꾸 사려고 하나 봤더니 그중 싸, 그게. 밥 사는 것보단 싸잖아, 그게. 그러니까 서로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커피 마시다 결국엔 그 커피 다 못 마시고 왔잖아요. 서로 나누고 대접하려고 그러고 서로 책임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이구나, 영적인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봉독했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시므온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였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 그 연두색이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 유다 지파 땅의 일부분을 시므온 땅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을 먼저 지정해 놓고 시므온은 너는 여기다라고 지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시므온은 저렇게 조그만 땅을 분배받고 왜 남의 땅에 얹혀 살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유다가 축복을 받은 것도 이유가 있고 시므온이 이렇게 조그만 땅을 받은 것도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 시므온은 아버지 야곱이 12형제를 데리고 세겜에 정착했을 때 세겜의 남자들이 누나 디나를 이게 겁탈하는 일이 일어나요. 성폭행해요. 그때 이 시므이와 레위가 힘을 합쳐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살인죄를 저질러요. 살인죄를 저지른 이유 두 번째, 이 시므온은 광야 시절에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의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59,300명 정도 되었던 이 시므온 인구가 나중에는 22,000명으로 줄어요. 그래서 이 족속이 작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파가 나중에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다? 거룩함이 중요하다. 아멘. 네.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지난날 내가 했던 일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므온은 그 조그만 땅을 분배받았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이 시므온 지파가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 7절에 가면 구원받는 지파의 이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절 시작.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보다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내가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내가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은 삶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하다. 오늘 교회에서 내가 화려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느냐, 교회에서 내가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교회에서 내가 눈에 띄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을 하느냐,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구원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은 유다가 시므온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땅을 가져가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땅의 일부를 주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눠줘요. 하나님의 메시지. 재물은 사명이다. 아멘.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따라 하십시다. 재물은 사명이다. 학벌은 사명이다. 지식은 사명이다. 지위는 사명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것을 나누는 사명을 다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유다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시므온을 품어줬을까요? 같은 땅 안에 품어준 이유 뭐냐면 유다도 상처 있었던 지파 가운데 하나였어요. 시므온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므온이 어떻게 했어요? 모압 족속과 음란의 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래서 그가 작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는 누구랑 음란의 죄를 저질러요? 며느리. 유다는 며느리와 음란의 죄를 저지른 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음란의 죄를 저질렀어요. 유다가 음란의 죄를 저질렀어요. 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상처도 사명이다. 아멘. 상처가 사명이에요. 가난한 삶을 살아요. 근데 가난하다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가서 나도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살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말할 수 있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혹시 이혼한 상처가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혼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도 이혼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심각한 질병에서 여러분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질병과 심각한 질병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도 질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치유받고 지금도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혼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해요.
왜요? 우리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었으니까. 저는 매 맞는 자녀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왜요? 제가 매 맞고 자랐으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내 가난은 더 이상 가난이 아니에요. 남을 위로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매맞았던 그 상처는 남을 위로하기 시작하면 이건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남을 위로하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시대의 가족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가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은 이제 전통적인 개념이고 지금은 1인 가족도 많은 것 같아요. 1인 가족. 그리고 저쪽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어촌으로 가면 갈수록 이미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느 TV에서 봤는데요, EBS TV를 보다 보니까 한 학교에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 정상 그냥 우리 한국 학생들보다 더 많은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가서 여러분 차별 대우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분노하시죠? 아시아인들을 차별했다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아시아권의 동남아 사람들, 아세안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들도 우리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곡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이게 가족이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책임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계는 작동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계는 작동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 시작하신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밥 먹다가 끝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밥만 날름날름 받아먹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책임적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계, 축복의 시계가 작동되어 때가 되면 룻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메시아의 역사가 이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해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소망과 꿈과 비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아멘.